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이 한 절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원래는 하나님의 빅피처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빅피처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 혹은 빅피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빅피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기대와 꿈이 많아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이 많아지고 또 기대감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반대로 꿈은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기대감은 점점점 희박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꿈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또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거나 또 아프지 않다거나 배고프지 않다거나 또 외롭지 않다거나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감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께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 공포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고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땐 단지 양적인 것을 성장하기, 그 양적인 것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의 의미로 보게 되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다 드릴 때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부흥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기쁨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기대의 것이 있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얼마나 꿈이 있겠습니까? 시대는 점점 소망을 잃어갑니다. 점점 무엇인가 꿈을 잃어가는 세대가 많다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희망을 가져봤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부흥을 꿈꾸며 다시 살아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오늘 우리가 본 3장 2절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선지자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은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도 비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마치 신실한 농부처럼 영적으로 잡초가 무성한 가나안 땅을 기경하셔서 좋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옮겨 놓아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온 세상에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옮겨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으로 그곳에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복을 받고자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한없는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축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이제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샘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6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잘 살아내기를,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희망적이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역사 현장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임을 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축복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애굽 생활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해방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내셔서 물을 솟게 하시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살인적인 햇빛과 일교차로 인한 그 밤추위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요? 40년을 지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시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은망덕하게도 축복을 위해 주신 이 명령조차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보신 우리 하박국 선지자 활동한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남북에 분열됐을 때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말기 때부터 여호야김 왕 초기 때까지 살면서 그 시대에 살면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반면에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악인들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고 잘 풍요롭게 잘 삽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일관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어조로 탄원하듯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실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도 없고 기댈 곳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계 열강들 중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하는 이 나라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기댈 곳이 없고 이렇게 꿈이 없는 이 나라 민족 보면서 우리는 탄식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이때 이런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원망 섞인 어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강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강포라는 이 핵심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여러분 하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슬람 저항운동, 이 단체의 약자 하마스라는 단체가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하마스, 그 하마스가 바로 강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의 의미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취약하고 괴롭히는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라고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없인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막아서는 그런 저항 운동을 하는 단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단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마스라는 이 단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 가운데 이러한 강포가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혀 듣지 아니하시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 섞인 어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죠. 강포로 인해서 억압당한 자를 왜 구원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기의 눈으로 이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왕국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유다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의인을 둘러싸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강포와 그리고 도적과 그리고 분쟁과 분열이 일삼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속히 유다 왕국 내에서 의인을 회복시켜 주셔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은 형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지금 묻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시대적 상황과 백성들의 심정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세계 열방을 향해 보면 참 답답하고 참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하박국의 질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신음과 탄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보다 특색 있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 하면서 지금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조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독특한 어조로 지금 기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이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실까요? 하박국서 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를 보라 라는 것이죠. 이 보라라는 단어는 3절에 있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이 기도의 물음에,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라, 이 주변 나라를 보고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고 보아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민족, 그 민족은 갈대아 민족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민족을 불러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갈대아 사람은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게 된 급부상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강포와 겁탈, 분쟁과 변론과 같은 작은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일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에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온 세상 주관자 되심을 하박국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박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이 유다 백성들,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 민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보이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앞이 깜깜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악한 이 지도층이 서민들을 탈취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을 가지고 해결책을 삼으셨냐 하면 말씀을 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강대국이었던 우상을 숭배했었던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에게도 이 강포와 겁탈을 당하고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지금 더 부당하고 더 악하고 더 강포의 구렬로 만드는 이 백성, 이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보다 지금 더 악하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답변의 하박국은 위로는커녕 황당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아니 심판하시겠다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코앞에 벌어진 상황에서 당황하고 눈을 떼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선을 이제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울음과 물음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를 어디에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박국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 여러분 그 성 둘러싸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성 꼭대기 망루라고 하는 이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주변의 동선을 살피는, 적이 침공하고 있지 않은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성루 그곳에 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오실지 지켜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기다려보겠다고 지금 서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자신 역시 다시금 대답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겠다고 지금 아주 그냥 이 두 손의 의지를 가지고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하박국의 불평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지금 파수하고 있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이 모양 자체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진 하박국을 성루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고 심판하겠다는 그 작전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이미 그 마음을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루는 성벽에 세워진 경기초소였죠. 성벽보다 더 높아서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적의 침략을 경계하는 곳이 바로 성루였습니다. 성루를 다른 말로 의역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퍼레이드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 다니면서 멋지게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막 지나가는 이 퍼레이드 행렬을 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어른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이 목마를 태웁니다. 딱 어깨에 목마를 태워서 아이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내려다볼 수 있게 높이 세워놓죠.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표현한 이 표현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을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지금 어깨에 태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라, 내가 무엇 하는지 봐라,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자신의 어깨에 두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새겨진 내용이 얼마나 경이로운 내용인지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원문을 좀 가깝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만큼 크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새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 멀리서도,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의 내용은 뛰어가면서도 전파할 정도로 급박하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자,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백하게 새겨진 이 성경을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고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죠. 힘써 안다는 것은 마치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대비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박한 상황이 놓일더라도 그것이 반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총을 언제라도 쏠 때 정확하게 그곳에 타격해서 명중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죠. 여기서 명판에 명백히 새겨 놓다, 그것을 뛰어가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익숙하게 익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를 보고 놀란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단 한 절,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이 수년 내에 보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 부흥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흥은 가장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스란히 행해 주십시오. 빨리 속히 행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의 내용은 단순히 양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야기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의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불러다가 유다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잘못 오해하고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행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 백성,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박국은 지금 간곡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2장 4절에서 말하듯이 의인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인 가운데는 현재의 일을 향한 떨림이 있지만 그 떨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올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표로 삼고 올해 안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는 사라집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교회는 점점 조롱하고 핍박당하는 위치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빅피처가 있다. 나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 향한, 너희들에게 향한 놀라운 청사진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외쳐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를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은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박수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즐겁게 율동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백입니까? 기쁨의 고백입니다. 힘든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면에 기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 고단 속에 고통당할 수 있지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 가운데 지금 소망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을 복종하게 되고 그 신실하심을 반응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꿈이 없어지고 기댈 곳이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핍박당하는 것 같고 교회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이 나라의 민족의 향방을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원망하고 탄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의 현상에 급급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120년 전에 아주 불모지였던 땅, 정말 척박했던 땅, 살인과 간음, 더러움, 온갖 추잡한 행위가 가득했고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방어와 술주정뱅이가 가득했던, 도적질하고 강탈당하고 거짓말을 행했던,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정말 반열의 선 국가로 탈바꿈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하박국처럼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왜라는 단서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청사진이 있으십니다. 그 큰 그림에게, 그 큰 길을 보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서 비록 무엇이 모자르고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엇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